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 그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삭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 내포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뜻인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아들 안 바쳐도 되지. 이런 식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제물로 바치는 행동을 하죠. 근데 죽이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지시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뭘 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중심을.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렇죠? 평소에야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위기의 순간에 내가 뭔가 손해를 봐야 될 때, 내가 뭔가 감정이 상할 때, 내가 뭔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죠? 거기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윗 사건입니다. 이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여러 다윗의 형들이 나타났을 때 그 중심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와서 뭐라 하냐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중심,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를 버렸다는 건 다윗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형 중에 한 명을 버렸다는 얘기죠. 그 형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실제로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죠. 어떤 사건에서요? 골리앗 사건에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우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을 때 우리에겐 두 가지의 어떤 태도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형식을 극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극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형식만 딱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형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형식으로만 만족하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형식은 지키는데 율법의 정신을 안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마음의 중심은 네가 율법의 형식을 넘어서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이기려고 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를 이기려는 태도로 살아가는가?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질 법한데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지켜내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 어디 있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형식으로 자꾸 살려고 한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란 믿음으로 사는가 아닌가를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는 그게 결단력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항상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하는 것도 그렇죠. 예배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가. 우리가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형식으로 하는가.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관계 안에서 그걸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 우리의 중심이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죠. 예. 그게 이제 신명기 8장 2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에 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걷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만 주시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뭐죠? 중심을 몰려 하시는 거죠. 중심을 몰려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광야처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딱 감을 잡아야죠. 아,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려고 하는가를 보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지, 편할 때야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관성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죠? 코로나 사태 때 예배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잖아요. 뭐 편할 때야 다 예배할 수 있죠. 근데 정부에서 예배하지 마라, 뭐하라,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우리가 예배를 하는 행위에 일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려고 코로나 사태를 벌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의 정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그 고난 중에도 사랑의 고백을 하는가를 기대하는 것.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